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바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은 의로움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많이 읽어보셨죠? 그래, 창세기부터 읽으시면 좀 쭉쭉 나가는데 마태복음 좀 어렵다. 저도 어릴 때는 정말 거기를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꼭 포기하는 17절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여인도 등장하고, 그 당시에는 여인이 조금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여인도 등장하고 이방인도 등장하고 죄인도 등장하는 그런 계보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다.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어찌 보면 죄인의 족보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18절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등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세히 보시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인이 임신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혼 전에 임신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따지지만 그 당시에는 율법, 즉 구약의 말씀을 나라의 법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간음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봤던 성경을 구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토라를 절별로 해석한 것을 미드라시라고 부르고, 사건별로 정리한 것을 미시나라고 불러요. 쉽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좀 편하게 정리해보자.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중죄에 대해서 사형법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돌로 쳐 죽인다. 두 번째는 화형 태우고, 세 번째는 단두대형, 네 번째는 교수형 목을 매달아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는 죄 중에 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죽는 사형법을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간음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고, 또 양쪽 가문엔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너희 집에 죄인 중에 죄인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 가문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justice예요. 정의예요. 의롭다는 것은 정의로운 것인데, 정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거잖아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거잖아요. 역설적인 문맥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데 법대로 안 했다. 의로운 사람인데 덮어줬다. 이런 역설적인 것이죠. 밥을 안 먹었더니 배불러, 이런 거예요. 중증의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봤었는데 주지훈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중증외상센터가 뭐냐면 응급실에서 또 치료할 수 없는 촌각을 다투는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중증외상센터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어떤 한 병원에 100억을 투입해요. 중증외상센터를 잘 살려서 환자들을 잘 살려봐라 합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돈을 나눠 먹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 중증외상센터라는 것은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못 받게 병원에서도 조치를 합니다. 닥터 헬기를 띄우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재정을 감축하기도 하고 인원 증원을 해주지 않기도 하고 병원인데 환자를 못 받게 하는 이게 바로 역설 아니겠습니까? 제가 5시 반까지 저희 그 한남대학교 앞에 이제 건물을 얻어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제가 5시 반까지 공사를 하고 왔어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공사를 하고 청소하고 다시 공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기뻐요. 이것도 역설이 아닌가. 힘든데 기쁘다. 뭐 이런 역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요셉은 이런 죄를 가만히 덮고자 했는데 성경은 요셉 보고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로움과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할 것을 생각해서 덮어주려고 했던 거죠.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지만 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지만 성경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예화들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이런 일들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것은 예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시죠? 돌을 들어서 내가 잘 맞춰야지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까? 불의한 분입니까? 의로운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용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 이것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볼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뭐래요? 정의를 베풀 거래요. 같은 단어입니다. 의로움, 정의, 저스티스. 2절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예수님을 묘사한 예언한 내용이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아멘.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것이 정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법대로 처리했다면 어떻습니까? 상할 갈대 상했으니까 잘라서 태워야죠. 꺼져간 등불 심지를 교환해야죠.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가 효율적이냐, 뭐가 효과적이냐, 뭐가 합리적이냐, 이것을 따지는 게 세상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많고 욕심 많은,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야, 쟤 진짜 어디다 갖다 쓰냐,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긍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내가 의로워. 그래서 저 죄인들을 막 멸시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전에 2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따로 서서 나는 저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11조를 하고 금식도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느냐? 가슴을 부여잡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의인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 세리가 의인이다. 왜 세리가 의인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자, 나를 낮추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의로운 자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한 가지 더 비유가 뭐가 나오냐면 어떤 관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관리라고 나와요. 관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관리면 높은 직책에 있는 뭐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또 부자,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계명 다 지켰는데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죠? 잘했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을 하시죠. 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재산을 팔았다에 집중하셔도 되지만 재산을 팔아서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재산을 팔 수가 있나? 그렇죠. 현금화하면 팔 수 있는. 하여튼 재산을 팔아서, 재산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국률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나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난 말라 하지 않는 건 다 했단 말이에요. 나는 간음 안 했어요. 사기 안 쳤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큰 부자라서 근심하며 떠났다.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딜 들어가요?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왜 낙타야, 바늘기야?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또 찾아보니까 두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낙타라는 게 동아줄이라고, 동아줄과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럼 이해가 되시죠? 동아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 딱 맞잖아요.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발음이 비슷해서, 한 설은 뭐냐면 큰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다 닫혀요. 작은 문만 열어놓고 큰 문을 닫습니다. 이 작은 문이 바로 바늘기라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려면 낙타에서 사람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이 짐도 다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 우리 삶에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긴 한데,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던 이상향은 바로 이 관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잘졸졸 따라다니면 우리가 부자도 되고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있겠지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거든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삶을 꿈꿨어요.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한 자리, 우의정 자의정, 너무 옛날 말인가요? 우의정 자의정? 요즘 뭐라고 하죠? 국방부 장관, 아니면 교육부 장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총리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말투는 그거예요. 아이고,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꿈꾸는 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저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으로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가능하다 말씀하시죠.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벌써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족이 그러면 안 되는데 가족이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뭐 아내나 남편, 뭐 자녀들, 뭐 부모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좀 보류해 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다른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돌로 치지 않고, 말로 치지 않고, 행동으로 치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레이저를 많이 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막 다 준비하고 다 씻고 다 했는데 갑자기 막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 그러면 막 아니 진짜 왜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나 지금 옷 다 입고 묻으면 냄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이제 말은 안 하거든요. 눈으로 이제 레이저를 쏴요. 내가 무슨 뭐 슈퍼맨이야? 레이저도 안 나가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쫄쫄쫄쫄쫄. 집이 1층이라 금방 버리고 옵니다. 버리고 여보 여기요 이렇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할까,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얼마나 기다릴까.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둘을 케어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반응이 나오겠죠. 음식물 좀 쓰레기 버려주세요. 그러면 그럼요, 충성, 이렇게 막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워 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아, 너 유대인이지 이스라엘 사람이지 구약 잘 알고 있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너의 아내의 몸을 통해 나오려고 하는 거야. 이사야 7장에 나오죠. 7장 14절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이 이제 함께란 뜻이고요. 마누가 우리와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요셉을 설득하고 계셔. 요셉을 위로하고 계셔. 내가 지금 너와 너의 가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상황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집이 평소에 자꾸 커져야 돼. 그래서 우리 15평에서 시작, 15도 너무 큰가? 12평에서 시작해서 25평, 30평, 45평 이렇게 올라가야 돼. 차도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협화음,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화평하고 평화롭고 막 나랑 다 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처하고 억울하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요셉 지금 결혼할 건데 나랑 아무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소해야 돼. 사기죄로. 그런 일들이 지금 요셉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초등학교 때 개척을 하셨어요.
국민학교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해야지. 저 국민학교 때 개척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세가 기울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 가세가 기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시네. 그럼 개척을 해야겠대요. 아니, 직장 다니면서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저희 세대는 어떻게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막 목회를 하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저도 뭐 그런 마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마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갈등하고 있어가지고 직장을 가야 되나 이거.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거든요. 돈을 벌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겠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1년 5개월쯤 됐습니다. 제가.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가세가 막 키우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봐도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뭘 사달라고 못 하겠는 거야, 어릴 때. 그래서 근데 어때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똑같이 막 개척을 하네. 개척하면 막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막 막대기 들고 막 들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막 새가족 매주 와.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그러지 않아.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아내한테 맨날 죄인이야.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고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자고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같이 출애굽해보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막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서 막 야곱에 쭉 설명을 이제 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 말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야 막대기 가져와봐. 막대기가 있네? 이거 치는 건가요? 깜짝이야. 막대기를 들어봐라. 들으면 안 되겠다. 성물이. 막대기를 들어봐라. 던져봐. 뱀이 됐지. 신기하지. 가슴에 손을 넣어봐. 짜잔. 나병 됐지. 넣어봐. 회복됐지. 그렇게 해봐. 하면 다 믿어줄 거야. 알겠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더 얼버무렸을 것 같아.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도망가려고. 근데 저는 여기에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핸드폰이 없는데 만약에 요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는데 이제 마이크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쓰다 보니까. 근데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저랑 지금 제 옆에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제가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빼도 되나? 빠지네요? 이렇게 뭐 해보고 이렇게 이거 고장 났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웃기죠. 야 가져와봐. 뚝딱뚝딱뚝딱 하면은 거의 새 것처럼 딱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보게 하고 누가 듣게 하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또 이래요.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론을 붙여주겠다.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목회를 떠나서도 목회의 생각이 없을 때도 정말 청년 20대 때 캠퍼스에서 길거리에서 막 계속 전도하면서 살았거든요. 혼자 나가서 전도하고 친구들 꼬셔서 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이런 거예요. 내 나이가 23살, 24살 이 어린 나이에 막 대전 시청 앞에 가서 막 혼자 찬양하고 그리고 강의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 보면 막 전도하고 그때가 20대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각성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그렇게 안 살고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약간 이게 디프레스 이렇게 막 깔아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순간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같이 약간 미친놈처럼 전도하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사건들도 막 있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런 사람들 모임에 갑자기 가게 되고, 너도 그렇게 사냐? 나도 그렇게 산다. 야, 신기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건 정말 좀 신기한 일이었는데, 이제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는 저나 자녀의 생일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일 쿠폰도 주시고 베스킨라빈스 컵 뭐 이런 것도 주시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사임을 딱 하고 개척을 준비를 하니까 아무도 연락이 이제 없잖아요. 내가 사 먹으러 가야 돼. 그리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약간 허전한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교회에서 그냥 있을 걸 왜 나와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 아들 딸이 생일이 같아요. 3월 14일입니다. 이제 수술해서 나서 어떻게 맞출 수 있게 돼가지고 3월 14일 생일이었어요. 근데 생일날 갑자기 통장에 10만 원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뭐지?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희 아들 딸 생일인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1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순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이 권사님도 아들들이 생일이 같아. 너무 신기하죠? 아닌가? 하필이면 이 5천만 인구 중에서 아들들 생일이 같은 분이 우리 아들 딸 생일이 같은 날 선물을 보내셨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그만해.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분이 보내셔가지고 청주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줬던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너무 감동받고 막 울컥하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함께 임만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증회상센터를 보면 주인공이 하는 말이 계속 반복적인데, 또 주인공이 자꾸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같은 편으로 만들어요. 약간 고생하는 길이라서 막 어떻게든 이렇게 꼬셔서 같은 편을 만드는데, 이 주인공 무리들이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병원 재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라인을 잘 타서 교수 라인을 잘 타야 나도 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취과 전통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마취과의 전통 예비를 몇 명 남겨놓고 수술방을 안 열어줘도 되는 그런 권한들이 마취과에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막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해보자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자. 다시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자. 아멘.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내가 특별히 우리 가족들 또 교회 식구들 내가 이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던 적을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 나의 사정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나의 사정들, 너무 억울했던 사정들, 내가 이 가정에 왜 태어났지 했던 그 사정들, 내가 이 사람과 왜 살고 있지,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러지 하는 그런 사정들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해보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